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시즌이 되면 교회보다도 세상이 먼저 알려줍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시즌이 바뀔 때마다 교회와 관련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먼저 광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활절이 올 때 이스터라는 그런 내용의 상품들이 TV라든지 각종 상점에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날아오는 광고지만 하더라도 이스터를 대비해서 계란도 그렇게 더 많이 팔려고 애를 쓰고 색칠까지 막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회사도 아니고 기독교 관련 무슨 그런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걸 볼 때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참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종교라도 어필을 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날이 지나가고 나면 곧바로 광고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스터가 지나가고 이제 세상의 관심은 온통 마더스데이에 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이 분위기는 빨리빨리 다가오는 그게 기독교이든지 아니면 세상이 정한 할리데이든지 이벤트이든지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부활주일이 언제였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었어요.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난 부활절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특별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고 부활절 데코레이션도 달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흰색 백합으로 강단 앞뒤를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헌금을 드렸고 또 그날 새벽에는 달라스 전체의 교회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그 부활절의 그 마인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신앙의 중심 되심에 대해서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전해요.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냥 부활주일 예배 한 번 감사하고 경배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부활주일 한 번 부활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만났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인가 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명이 뭡니까?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제3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며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참 존경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지 참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11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까지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믿지 않기로 그 전에 나오는 단어 믿음이 없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결국은 꾸지람을 당하죠. 꾸짖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꾸짖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의 쓰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책망 방식입니다. 이 꾸짖음은 굉장히 강한 꾸짖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혼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태도 중에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세요? 하고 반응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짖어야지만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제자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 정도였으면 좀 믿을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요.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천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면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 부르셔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예수님 참 생각이,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부르려면 잘 믿는 사람, 그냥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그런 소식만 들려도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군요. 그걸 믿을 만한 사람 좀 그런 사람 부르시지. 왜? 이렇게 소식 들리고 다른 사람이 증언해도 믿지 않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뽑으셨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보니까 용한 선지자가 랍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러 가야지. 이렇게 부르셨는 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철야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영안이 어두우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정도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아셨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100% 이걸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장면을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봅니다. 그건 그 제자들이고,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책들을 통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쪽 복음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 사회와 헬라와 이방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부분에 도착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긴가민가할 그런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고 읽게 되었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봐라.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뭐 5,000명 남자를 장정을 먹여?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물 위를 걸어? 가뭄 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매를 맞는 거, 이건 맞지. 이거 매 맞을 수 있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네? 안타깝네.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나. 이까지는 수긍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났다 하는 이 대목에 갔을 때 불신자들이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씨구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소식만 듣고도 만세를 부르며 믿음의 자리로 달려왔다면 이 제자들 이거 생각도 없고 이 제자들 예수님이 참 불러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지식 체계도 없는 생각 체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반응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비슷하네. 제자들도 못 믿었네. 그러면 그렇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불신자들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가졌겠죠. 아니,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된 건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에게 또 이 사회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이에 분명히 큰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겠다. 그게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를 아주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심지어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 완악하고 딱딱한 것, 그 교만한 것, 그것을 바꾸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좋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고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좋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이 사건이 그냥 이번에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일은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제자들, 그리고 안타까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먼저였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마인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적인 체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지적 체계,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닫혀 있었던 영적 지각이 열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 지각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약해지고 부활, 마치 세상에 지나가는 문화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내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로 자리 잡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예언의 역사가 그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성령께서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신 그분들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열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영적 지각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즐겁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라는 그 선교의 명령도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너무나 신기해서 제자들이 이 신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깨달은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예언되고 명령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선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구원자의 복음,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교회 선교는 제자들의 기쁨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고요. 교회의 선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냥 증인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영어 성경 그리고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누구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동일하게 이 증인의 사명에 다 포함이 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약간 작아졌죠. 부담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참 부담스러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쉽지 않은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어려움들은 다 피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또 아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사명 주신 것에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외가 없다면 어떻게 그 증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냥 증인 되라 말씀하시고 그냥 우리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함께 입술로 낭독할 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된 삶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내겠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죄로 무너지고 죄악된 백성으로 그들이 멸망길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계속해서 거룩함에 머물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겉껍데기를 바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바꾸어서 생각을 고쳐서 해결하기 위해서 꼭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핵심의 약속의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나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성령이 오신 것이죠.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두 가지가 신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방식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신령처럼 펑 그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슬로우 모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오늘날 과학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그렇게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디로 가셨을까요?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구를 나가면 예수님이 사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와 영적 세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동등된 그 자리, 원래 계셨던 그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의 자리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보좌의 자리는 하늘 보좌에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제자들의 심령에 왕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믿는 자의 마음에 그 보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또 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왕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또는 우상이 그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살아왔었던 내 나라, 그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주님 보좌에,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죠. 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보좌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은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자꾸만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이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능력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의 뜻에 계속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그 강림 사건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만 보고도 오늘 말씀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했는데도 그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기쁨이 항상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위를 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깜빡깜빡 자꾸 아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4주 동안,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교회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마지막 4주에 금요일이 끝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 날, 그날 제가, 그러니까 특세의 마지막 날이죠. 제 마음이 은혜로 가장 충만해야 되는데 가장 마음이 어두웠어요. 너무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제 스스로가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 마음 있는 분들 나와서 한 달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 특세가 끝나는 이날 주님, 저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게 막 능력이 임해서 그냥 아픈 분들 조금만 기도해 주면 막 확 낫고, 어떤 분들이 막 기침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면 기침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지팡이를 그냥 던지시면서 막 할렐루야 막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 혼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아멘을 하시는데 저는 아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달을 기도했는데 기뻐할 만한 뭔가를 좀 주셔야 제가 기뻐를 하죠. 하나님,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너는 그렇게 목사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냐? 다른 교인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미리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참 찔리고 반성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꾸짖는 것 같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결심을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금방 저의 고백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이미 저의 마음 보좌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오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외적인 변화를 많이 바라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깥에서 드러나는 것을 많이 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중심부터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중심을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 요즘 뜨는 한 강사분이 계신데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 이정은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정은 교수는 20살 때 불교에 자기가 완전히 심취해서 삭발을 하고 불교의 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국대 그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불교를 잘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머리는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세상을 다 바꾸어야 되겠는데 군에서는 군승으로까지 지냅니다.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죠. 한국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 그가 어떤 단체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적 메시지는 다 철거하기 위한 그 계획을 다 그 단체에서 짜는 거죠. 그런데 제일 걸리는 것 중에 걸리는 게 이 교회고 기독교인 겁니다. 이 기독교만 없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이 나라를 빨리 뒤집어 보겠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단 연구를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만 읽어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분이 신학 책을 읽습니다. 일반 신도들도 잘 안 읽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막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이런 책들을 막 읽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걸로 읽는 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좀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설교 방송이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CTS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 속에 틈을 찾아야 되겠다. 적어가면서 요약해가면서. 이분이 몰랐던 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어느 날 CTS에 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날도 들었던 죄인인데
그날따라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 앞에 강력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에 압도되어져서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앞에 두려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다니느냐?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감화를 받은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자들을 찾고 증인들을 찾는 역사 속에 그분이 부름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제자 훈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대요. 틈만 나면 성경을. 네, 설교 듣고 신앙서적 읽고.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는 이 기쁨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53절에 있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들의 상태는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태도는 기쁨과 그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찬송할 일이 없는데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아래를 바라보았던 어두움이 자기를 끌어당겨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했던 데에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가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기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부활 그 이후 제자들을 사명자로 만드신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도 없는데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기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송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가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그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찬송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런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는데 증인된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찬송이 약해지고 사라졌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